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제가 제 마음에 제일 아름다워 보이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편지 1 해가지고 제목을 정했었고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 2 해가지고 후반부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살펴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확인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확인하는 방법들 이런 내용들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성도인 것을 굳이 확인하려고 노력하거나 애쓰거나 수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불안해하거나 궁금해하거나 의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그런 내용을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존에 있는 많은 성도분들이 확인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들은 열매로, 결실로 우리들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누었었습니다. 열매로 우리들의 신앙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결실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면, 만약에 우리는 사과의 결실을 생각해서 씨를 얻어다가 심어놨는데 조상 선배들의 신앙, 우리 친구들의 신앙,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사과 씨려니 하고 씨앗을 얻어다가 심어놨는데, 그리고 그 씨앗이 사과 씨인 것으로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중에 결실을 보니까 배가 열려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겁니까? 결실로 열매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 목소리를 크게 내서 우리는 성도네, 우리는 크리스찬이네 라고 목소리 크게 내서야만 우리가 성도인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만큼 또 안타까운 현실도 없습니다. 서울에 안 갔다 온 사람이 서울에 갔다 온 사람을 이긴다고요. 목소리가 크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확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확인이 근거가 없고 아무런 효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죄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성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우리는 교회에 오고 그 사람들은 놀러 가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성도라고, 저들은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하니까 성도라고, 저들은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하고 우리는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성도인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만큼 또 안타까운 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크고 더 귀한 성도의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겨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성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 안타까운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으로 주장하느냐, 왜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가 성도된 것은, 우리가 성도인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희생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성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으로요? 3장 3절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먹으로 쓴 것이라는 말을 지난주에 사람의 방법, 죄의 방법으로 쓴 것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우리가 성도인 것은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몰라, 내가 성도인 것을 누가 물어보면 확실하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확신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썼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연필로 쓰셔서 지웠다가 썼다 이러시려고 흐릿하게 쓰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다
내 백성이다라고 쓰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내용을 증명하려고 애쓰거나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수고하거나 그 내용을 더 확증하기 위해서 희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 되도록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확실하다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4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확신한다, 내가 확신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확실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나도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성도인가? 구원을 받았는가?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한가?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거나 확인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확실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 저와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도인 것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확실한 거예요. 우리의 성도됨은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6절부터 한번 읽어볼 겁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속에 좀 잡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성도됨이나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사도됨이 하나님의 의해, 예수님의 의해, 그리스도의 의해인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강조하는 내용들 중에 이제 구약 성경의 이야기도 좀 가지고 오고요. 또 여러 가지 한두 가지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앞에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3절에서는 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된 것이라 라고 대조를 했었는데 6절에는 또 율법 조문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되었다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확실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이게 맞는 거야,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걸 해야 구원을 얻어, 이런 걸 해야 믿는 사람이야 라고 문서로 많이 만들어 놓았었어요. 그 시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 방법 여러 가지를 조문들을 많이 만들어 놨었던 거죠. 율법 조문들이요. 그것들로 내가 너희들을 성도로 삼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된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6절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반복해서 강조하니까요. 오직 영으로 함이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율법 조문이라는 말은 문자라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도 사도이고 사역자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나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너희들이 나를 알지 않느냐. 나는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거 짝퉁이야 그러면서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때리고 매질하고 옥에 가두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자의 자격이 있느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자격 없죠. 사도됨의 자격이 있느냐라고 누가 따지고 든다면 자격이 없죠. 과거를 들추어가지고 이러저러 하지 않았냐라고 손가락질하고 따지면 자격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열심을 갖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들어줄 사람도 없고 인정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도 인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다고, 먹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를 곁들이죠. 나도 사도인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성도다. 성도와 사도, 성도와 사역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셔서 성도로 불러주셨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3장 7절, 이제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이 내용을 오늘 잘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무슨 내용인지 그냥 언뜻 읽어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뒤에 8절부터 끝까지 또 읽어보면 이해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성경 한 구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 내용을 모세를 등장시키는데요. 모세 요 부분의 이야기를 부연 설명할 수 있는, 혹시 성경을 빨리 찾으실 수 있으면 출애굽기 34장 29절, 출애굽기 34장을 손가락으로 찔러 놓으셔도 몇 절 더 볼 거거든요. 출애굽기 34장 2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거의 40년 광야 생활 중에 마지막 부분, 거기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지침서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으려고 제가 설명한 건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싶지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말을 바꿨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지침서를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시내산으로. 제가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하면 10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합니다. 나중에 십계명에 대해서 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해오면서도 하나님께서 뭐 하나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가 조금 어려워지고 조금 배고파지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지침 10가지를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제가 사실은 이 스크린도 준비되어 있겠다 그래가지고 동영상으로 10계명 주시는 것, 그 계명 10가지를 주시는 것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동영상 컴퓨터 성능이 좀 딸려가지고 어젯밤에 늦게까지 해보다가 안 돼서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시내산 꼭대기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좀 높은 지대까지 불러 올리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다가 여호수아는 중간쯤에 세워놓고 모세는 좀 더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왔냐? 그러면서 너에게 10가지 계명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10가지 조항을 이렇게 써서 주셨습니다. 누가 쓰셨죠? 하나님이 쓰셨죠. 혹시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막
영화는 무지하게 막 웅장하죠. 막 음악이 와와왕 깔리고요. 번개 소리, 선등 소리가 나고 번개가 막 불꽃이 내려와가지고 막 돌판을 먼저 이렇게 깎아가지고 돌판에다 글을 막 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10가지 내용들을 준비하셨다가 하나님께서 돌판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다가 10가지 내용들을 기록하셨습니다. 모세가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모세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어보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났대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을 정도였었대요. 출애굽기 34장을 한 몇 절만 의심나시면 몇 절만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조항들을 써주신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광을 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모세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모세가 한 일은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돌판을 깎으시고 돌판에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신 것을 그저 들고 오는 것, 그것만 했습니다. 모세가 그 일만, 아무것도 아닌 그 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영광으로 광채를 주셨다. 어느 정도의 광채를요? 사람들이 직접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기가 어려울 정도의 광채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주셨다고요. 모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부르셔서 올라간 것밖에는, 그저 부르셔서 쫓아 올라간 것밖에는, 그리고 또 주신 거 들고 내려오는 것밖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영광을 허락하셨다고요. 하물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하물며 들고 오는 것만 했던 모세에게도 그런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좀 성경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어떤 직분을 받았냐? 돌판 들고 오는 직책 그거 하나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구경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돌판 깎으시는 거 구경하다가 돌판에다 글 쓰시는 거 구경하다가 그거 받아서 들고 내려오는 직분 그거 하나 받았습니다. 별로 대단한 직분도 아니에요. 그냥 배달원이에요. 배달원. 들고 내려오는 직분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으로 성도라고 써주신 너희들일까 보냐. 8절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괜히 궁금해하고 의심하고 나 성도 맞나? 나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나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이걸 왜 걱정하냐 말이에요. 왜 걱정하고 갈등하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부딪히고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네들은 성도라고 내가 불러줬잖아. 너네들은 아무것도 한 것 없어도 내가 성도로 세웠잖아.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돌판 2개 들고 내려오는 직분을 맡겨준 모세에게도 내가 이런 영광을 허락했는데 하물며 내가 영으로 너희들을 쓴 성도라고 쓴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들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이 있냐. 그걸 알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믿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누가 뭐라 해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누가 야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옛날에 믿는 사람 다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잖아. 네가 무슨 사도야? 라고 말하면 우리 같으면 일반적인 사람들 같았으면 고개 숙이고 어깨에 힘 빠지고 그러긴 했죠. 제가 그랬었죠. 라고 자신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나 나의 회심 때문에 내가 다시금 노력하고 내가 복음을 전한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성도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자격 없을 때 부르셔서 성도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어떤 내용이에요? 앞에 설명했던 하나님께서 쓰셨고 사람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율법 조항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이 성도됨, 이 같은 소망, 어떤 소망이요? 모세, 아무것도 아닌 일을 맡겨주신 그 직분을 받은 모세에게도 그런 영광을 주셨는데 나를 불러주신, 나를 성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써주신 나 같은 사람, 나에게 있는 영광은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에게 시비를 걸어줘요. 당신 옛날에 그랬잖아. 당신 옛날에 믿는 사람들 때렸잖아. 옥에 가뒀잖아. 라고 따지고 들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거죠. 사역자냐, 사역자가 아니냐,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증명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애써서 그런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인 것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기독교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기에 성도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인가 아닌가? 우리가 지금 복음이 뭘? 복음이 맞나 틀리나? 내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답게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아니요. 그런 것들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요.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도가 뭘까? 나는 이제 이미 성도가 되었는데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무엇을 주시려고, 무엇을 주셨다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를 성도로 부르셨는가?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내용을 하나 더 설명하는데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수건 설명만 드리면 오늘 말씀 맞춰질 것 같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 신약 성경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시대를 대충 잡아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우는데 아니면 성경을 듣는데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 2개에 하나님께서 써주신 10가지의 지침서를 들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너무너무 밝아서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구약성경에서는 그 시대 구약성경에서는 배경이 너무너무 밝아서 너무너무 얼굴이 밝아져서 사람들이 바라보기가 어려워서 얼굴을 수건으로 감쌌다라고 써놓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빗대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잘 못 보고 있다.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 같이 너희들은 못 보고 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 시대에 구약시대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 2개를 들고 내려올 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2가지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이해를 잘 하십시오. 수건을 누구 얼굴에 가렸냐? 중요한 건 아닌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34장 앞부분에 읽어보면 모세가 돌판 2개를 들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이 너무 밝아서 사람들이 너무 밝아서 잘 못 보는 것 같아서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린 것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으로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너무 밝아서 보기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얼굴에 수건을 감쌌다라고 써 있습니다. 두 가지가 약간 달라 보이는데 우리는 뒤에 것으로 한번 생각하자고요. 뒤에 것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의 의미로 볼 때 뒤에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영광은, 광채는 분명히 있습니다. 광채는 모세의 얼굴이 분명히 있잖아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 있어요. 광채가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밝으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감싼 거예요. 저게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저게 없거나 저게 약해진 게 아니라 있는데, 저게 있고 저게 빛을 발하고 있는데 내가 얼굴에 수건을 감싸서 내가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성도로 부르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모르잖아. 너는 지금 오해하고 있잖아. 너는 지금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를 않잖아. 왜? 너희들의 얼굴에 수건이 감싸져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수건이 지금도, 지금 성경 고린도후서의 내용은 2000년 전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야 지금까지 2000년 전이에요. 야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 너희들이 얼굴에 수건을 가린 것처럼 제대로 못 보고 있구나. 2000년 전 얘기인데요. 안타깝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쯤이면 오해 없이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성경으로 보고 하나님의 지침서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성경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 우리가 성도됨을 자랑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려면 우리는 더 열심히 선행을 베풀고 더 열심히 희생해야 되고 더 열심히 헌금해야 되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3장 15절 그 뒤에 구절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제 눈을 가린 것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층 더 나아가서 설명합니다. 마음을 덮었대요. 그 수건이 마음을. 그런데 기쁜 소식이 하나 있죠. 기쁜 소식이 뭐예요? 벗겨진대요. 벗겨주신대요. 누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대요. 14절 마지막 부분 보이십니까? 그 수건은, 얼굴을 가렸던, 마음을 덮었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만 제대로 배우려고, 하나님만 제대로 알려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성경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수건 없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다는 거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받은 것을 받은 줄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수건으로 눈이 가려져, 수건으로 마음이 덮어져 버려서 자녀라고 부르셨지만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녀로 불렀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자녀인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부활도 설명했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한다고, 동행한다고 늘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건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수건으로 마음이 덮어져 버려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려고 애쓰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수고하지 않고 엉뚱한 데 수고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나는 더 열심을 내야 돼, 더 희생해야 돼, 더 수고해야 돼 라고요.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들 아십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이 열심을 내는 거, 그거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열심히 물 주고 열심히 가꾸고, 가시덤 풀을 심었는지 뭘 심었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안타깝게도 성경의 15절에 있는 그대로를 옮겨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마음을 덮어도다.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고쳐 먹을 수만 있다면, 주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인지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누리기를 원하는 것들을 우리는 누려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를 힘쓰자고, 오늘 행복누림교회의 지침을, 행복누림교회의 목표, 행복누림교회의 표, 좋은 것들을 생각해 보다가 이게 얼마나 제가 고민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않으셨겠지만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좀 써놓으면 좋을까? 행복누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힘쓸 겁니다. 교회 건물을 짓는데 힘쓴다, 이런 거는 힘쓰지 않아도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를 힘쓰는 행복누림교회 식구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듣고 있고 듣게 될 것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기쁨이 있을 거고 행복이 있을 겁니다. 아이고, 교회에 돈이 없다는데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 건축을 해야 된다는데 우리가 돈을 얼마씩 내야 되나?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은 저절로 생겨질 때까지 기다리셔도 됩니다. 우선 해야 될 것,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거죠. 주일마다, 목요일마다 홈페이지에 있는 동영상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목표해야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 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은 그냥 믿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셔서 수도 없이 반복하고 설명하고 동행하신다고 가르쳐 주시고, 어떤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할게. 왜? 그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야, 재수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고 싶으셔서, 내가 했다고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리고 그 이적을 베푸시고 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을 베풀어준 나 여호와라. 그렇게 여러 번 수도 없이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고요? 예, 하나님을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돼, 그냥 믿으면 돼. 아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가고 있는 이 행복누림교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수고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됩니다. 아니요, 그런 걸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라고 권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교회에서 이런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더 수고했어요. 저 사람이 더 애썼어요. 저 사람이 더 희생했어요. 이런 걸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더 하나님을 배워가는가? 누가 더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가? 누가 더 하나님의 질서를 이해하고 있는가? 누가 더 성경을 바르게 알아가려고 수고하는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그런 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중심 가치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성도의 이유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행복누림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수건으로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합니다. 수건으로 눈을 가리우고 어디로 열심히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넘어지고 빠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상처가 생기고 위험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열심을 내긴 내는데 눈이 가리워졌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수건으로 가려진 사람이 희생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말도 안 되고 눈물 납니다. 눈물 나요. 가슴이 아픕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유익이 없는 우상에게 눈이 가리워져서 이게 우상인지 하나님인지 모르고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마지막 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수건을 벗은 것으로, 수건을 벗어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본대요. 주의 모습을 본대요. 주의 성품을 본대요. 주의 뜻을 알게 된대요. 수건을 벗고 나서요. 수건으로 눈이 가려져 있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배워가면서 성경을 하나하나 이해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수건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더 이상 눈을 가리워진 것은 없다고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풍성함과 행복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그것이 성도라고, 그것이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그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표현해 줍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 앞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표현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행복누림교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누가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누가 뭐라 해도 당당하게 자랑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바르게 알아서 수건을 가리우지 말고 성도임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